요한복음 4장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1강부터 20강까지는 생활에 관한 것이죠. 오늘 11강에서 15강까지 하겠습니다. 어, 11강의 제목이 예배하는 생활인데, 이 예배 대상은 누구다, 예배 바른 자세는 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은 훈련시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을 장악하는 것은 사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도록 그렇게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일꾼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 강단에도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해버리면 다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죠. 이 강단 실패라고도 볼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들어오는 주제에 예배 실패해버리면 다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꾼 키울 때 제일 먼저 생활에 가르쳐야 될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우리 교회 간사들이 메시지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 일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죠. 나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전을 쓰려면은 일에 조금 지장이 와도 우리 간사들이 사실은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이 제대로 메시지 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못 받고 일만 하면 우선은 일이 잘 돌아갈 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본인들은 혹시 미안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비서실에 일꾼 둘이 있어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없을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아가씨들이 뭐 예배 드리고 은혜 못 받으면은 나중에 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일꾼 훈련 가운데 제일 먼저 어떤 훈련을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예배 훈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왕궁에 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그래 그거 아르게 제가 광주로 갔더니 광주의 입구에 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냐고 물었더니 JC 모임 하나는 JC, 그 JC 모임 뭐냐 물었더니 청년의 모임이래요. 뭐 그게 무슨 모임이냐 물었더니 1년에 한 번씩 뭐에 총회한대요. 그럼 총회하면 회장이 뭐 되면 뭐 하냐 물었더니 뭐 그냥 뭐 회장이 되지면은 1년에 한 번씩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만나고 온대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한 번 만나가지고 식사 한 번 하는 거기에요. 그것 때문에 회장 되려고 그렇게도 지역지역에서 몸부림친다는데,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무슨 모임 갈 때마다 다락방 갈 때도요, 정말 궁정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저런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훈련시킬 때에 미션홈, 다락방, 팀사역, 전문사역 할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요, 나타난 메시지를 잘 정리해만 전달해줘도 성공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김성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사역을 하다가 뭐 결혼해가 시집 가는 바람에 못 하는데, 이분이 뭘 잘하는 거 하니까요, 치유사역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한 메시지 요걸 딱 정리해가지고 치유사에게 맞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인지. 뭐 교실이 비좁을 정도로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왜냐, 메시지를 정리 잘해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잘 정리해가지고요, 충분히 소화되도록 새신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큰 사역입니다. 단어도 모르는데 새신자들 지금. 그럼 여러분 그거 해서 이 기계 예배 성공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훈련을 엉뚱하게 자꾸 하거든요. 지난 주일에 교인들이 그 세 가족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뭐 말인지 모르는 게 많은데요. 그 단어도 사실은 그렇고. 이런 거를 다락방에서 미션홈에서 전문사역 하면서요 설명해 주죠. 이걸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것이다. 그 다음에 메시지만 듣지 말고 매주 메시지 듣는 중에 내게 다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 주는 언약이 있죠. 이걸 다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메시지가 나와도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맡은 선생님 경우에는 많은 메시지를 주일학교 살릴 수 있는 메시지로 응용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로님인 경우는 당회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제대로 사역을 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군인이 읽으면 군인에게 맡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일반 책하고 달라요. 일반 책들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쪽 저쪽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이 읽으면 또 장사하는데 맞아요, 이게 또. 그리고 또 이제는 공무원이 읽으면 또 공무원에게 맞다니까, 이 말씀이. 이 기가 찬 하나님 말, 나는 하나님은 살았다, 이 말이 진짜 살은 거 있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자기의 사명에 맞도록 딱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죠.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 붙잡고요,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나와 있는 15페이지 내용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배 대상, 또 예배의 자세, 찬송, 기도, 말씀, 헌금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야 되겠죠. 찬송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할 때는요, 진짜 큰 역사가 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받고 기도할 때 현장에는 앉아있는 땅은 한 평도 안 되지만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네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고 보좌의 문이 열리고요,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메시지 받으면서 예배 기도하는 걸 제일 강조합니다. 그래야죠. 그 뭐 중요하면 당에 재직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에 재직계는 정말 하려면 뭐 그냥 딴 날 해도 괜찮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그리고 그 많은 말씀을 다 받을 수 없지만 잘 정리해서요, 이 말씀이 정말 이게 내가 한 주간 길이 되도록요, 이렇게 말씀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살고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성스럽게 헌금을 해라. 여러분 내일 헌금할 때나 여러분 교회 가서 헌금하실 때 가능하면 준비를 하세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불쌍한 사람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경제력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봉투에 딱 준비했다가 헌금하는 일에 막 찾아가고 하지 마시고 준비를 해요. 기도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은 줘도 헌금은 주지 않습니다. 헌금은 네가 준비해야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용돈은 내가 줍니다. 용돈은 돈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줘서 쓰고 남기고 아끼고 하는 거 기능을 키워야 됩니다. 키워서 제가 주고 얼마나? 외국에는 학생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반드시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주고 뭐 이런데 저는 그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심부름 주면 대가지 그냥 줘야지. 그게 은혜지 부모가 그래. 그냥 다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 아 부모에게 자녀는 이런 관계구나. 구두 닦아주면 얼마 뭐지 얼마. 그 얼마나 건 악한 방법입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각각 교육 나름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그냥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두 닦이시게요. 그 대신 헌금은 절대 그냥 안 됩니다. 헌금은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거 반드시 축복받으려면 경제 축복받으려면 11조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전부 11조 해버리면 나머지 모자라는 건 하나님 책임집니다. 이거를 딱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이 현장에서요. 그리고 이제는 가능하면 사람 앞에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가능하면 아껴 써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가르치고요. 전략 정신을 가르쳐야 돼요. 전략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드리도록 이렇게 가르쳐야지 아무렇게나 막 쓰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성의 없이 하고 이런 것부터 빨리 바꿔줘야 돼. 처음부터요. 그래서 내가 내년 되면 좀 경제 회복될 것이니까요. 경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는 막 폼 잡고 쓰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 성의 없이 하고 이게 복을 받고 안 받고 가네. 그 중심이 벌써 그 불신자네요. 여기 불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쫙 아이들 때부터 가르치고 다락방에 처음 믿을 때부터 가르치고 그렇게 경제 축복 받도록. 그래서 당신 예배 똑바로 드리라. 요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하고 이러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겁니다. 뭐 예배 종류 여러 가지 얘기해 주고요. 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것도 얘기해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2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팀 사역과 다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받은 간증도 하는 게 좋지만 그거보다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그랬습니다. 앞에 거는 예배지만은 이제는 말씀과 함께한단 말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가르쳐야 돼요. 거의 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꼭 서론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요. 현장 변화시키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현장 변화시키는. 반드시 현장 가거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불신자에게 힘을 주도록 기도해라. 가는 곳마다 영적 사실이 이루어지도록 신자의 신분과 권세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거는 엄청난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도록 기도해라. 이러면 현장 딱 변화됩니다. 그리고 딱 제목 정해놓고요. 무시로 기도하면서 정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장도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꼭 가르쳐서 내고요. 그러면 직장 안에서도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 직장 안에서도 가장 힘있는 신앙인, 여기에서 뭘 가르쳐 주는 거 하면 불신자와 경쟁해가지고 오는 집니다. 불신자보다 앞서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신자보다 축복을 받아야지 경쟁하면 집니다. 어떻게 불신자와 경쟁을 합니까?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이거는 기본인데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예배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실수로 목사를 세우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암만 모자라고 목사님이 암만 기도 안 해도 강단에 세울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신자를 올바르게 변화시키게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강단에 세우는 목사님 등에서 말씀드리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심되면 여러분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모인 현장과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일꾼 키우는 전도 신학원에 하나님은 메시지 주십니다. 표현하는 사람이 아마 모자라게 해도 하나님은 메시지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사람이요. 어떤 응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장을 너무 기중시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실이니까. 그래야 응답받아요. 저는 이 월화집이 모인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신학원 이 시대적인 일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암만 모자라는 목사님이 가고 암만 메시지 없는 사람이 가고 암만 간 사람이 가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다. 왜냐? 교육이 그러니까. 거기 현장이니까. 그런데 의심이 생기면요 여러분들은 그 큰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를 교인들 하여금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새신자를 위한 꼭 알아야 되는 기초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런 거. 성경으로 뭐가 들었습니까?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비밀, 인간이 왜 망하게 됐는가, 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언약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 이루심과 교회를 통한 복음과 구원의 역사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다. 그러면 당신하고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관계가. 이 답을 꼭 줘야 돼. 이런 거는 이 얘기 통해서도 주어져야 됩니다. 자꾸만 뭐 이상한 뭐 체험에 이런 거 뭐 시비주의 비슷한 거 뭐 이런 자꾸 하면요 들을 때는 그게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실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한다 할 때 내가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간절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저 종을 내게 말씀 주실 것이다. 만약에 거기에 의심이 있다면 누구하고 의심이 있냐면 하나님하고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을 실수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죠. 하나님도 실수하십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해도 100% 믿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는 얘기들이지요. 예사로 듣는 것 같아도 100%를 다 하나님 앞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두고 생각하면서 갱신도 하고 바꾸고, 틀린 사람이 말해도 듣고 갱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일꾼들로 하여금 생활을 바르게 도와줘야 된다. 꼭 필요합니다. 자, 13강입니다. 요런 정리가 되어지고 난 뒤에 뭘 심어야 되는 거니까 확신을 심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확신을 심어도 되지만은 정리가 되면서 확신을 심어야 돼요.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새신자 확신을 심어버리면 조금 본인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서 확신을 심어주라. 어떤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로 5군데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근거 있지. 어째서 네가 하나님 자녀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돼. 이건 필요합니다. 무조건 네 하나님 자녀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은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냐 말 근거를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확신 딱 심어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아들을 아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성경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막 너무 경건하고 막 다 좋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너무 기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증거입니다.
그런데 좀 사람이 좀 모질이지만 그리스도를 잘 아는 거야. 그리스도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믿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러면 주여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은 장난침 되는 거라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 한마디도 싹 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불신앙으로 기도하면 불신앙 응답. 그대로 하나님께 응답 주시는데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래서 기도를 완전히 삶으로 바꾸도록, 갑자기 안 될 겁니다. 노력을 해라. 기도를 완전히 삶으로 바꾸도록.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매일 힘을 하더라. 그게 정시기도다. 24시간 기도 응답 받아라. 무시기도다. 이렇게 해서요, 이걸 일단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도록 만들어져야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따라서 되도록, 지금 중고등학생 내가 상담하는데 얘들 보고 정시기도 하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학생들 보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시기도 하지 말고 저녁에 다 끝내고 반드시 네가 하나님 앞에 가진 소원과 기도문을 쓰고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면 네가 몇 달 보내봐라.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역사 나거든요. 어떻게든 깨닫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올바른 기도 응답받는 못 가르치면 이거는 큰일이요. 여기다가 만약 이상한 거 가르쳐 버렸다,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꼭 심어줘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비슷한 것이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걸 심어줘야 돼. 실제적인 거를.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 고통, 문제 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고통당했습니까? 그게 전부 길인데요. 그게 감당할 시험만 주는 게, 그게 바로 축복의 문입니다. 요거를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얘기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모든 과거, 저주, 상처, 불신자 말하는 운명, 앞으로 받아야 될 재앙, 또 이런 가야 될 지옥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끝냈어요. 자꾸 여기 사로잡혀가지고 고생할 거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섯 번째, 꼭 빌립보 1장 6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빌립보 3장 20절,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지금부터 천국까지 너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걸 보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언서, 성경은 영원한 약속,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가감할 수 없는 말씀,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주제는 뭐며? 성경 배우는 목적은 뭐며? 어떻게 깨닫습니까? 시편 119편 11절, 네 마음에 담아라. 중요하지요.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우리 신앙의 좌소가 되죠. 마음입니다. 14강입니다. 꼭 가르쳐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작고 큰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문제가 없을지라도 영적인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것만 너무 이상하게 말하지 말고요, 좀 사실대로 얘기해서 작고 커서 그렇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빠져 저주 가운데 빠졌고, 신자들은 저주는 안 받지만은 영적인 문제 있을 수 있다. 이걸 다 이 얘기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가 자꾸 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감지하지 못해가 옵니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으면요, 자꾸만 우상, 또 사상, 종교, 교권, 인본주의, 염려식 이런 데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문제와 관련돼가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오직 성령, 기도, 전도 깨달아야 되고,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책에 있는 걸 얘기해 주지만은 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제 확신을 가졌으면 지금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인 문제 누구나 있을 수 있거든요. 작고 커서 그렇지. 너무 겁나게 이야기도 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서 이길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인 문제에 걸리더라기도 하고 있어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자꾸 동기가 끄집어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잘 나가다가 자꾸 걸려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알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강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일꾼들에게 반드시 이제는 마음 치유도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역사 일어나는 것을 의미 있게 깨달아야지, 너무 막 간증하고 감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응답을 모른다는 말도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역사를 너무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려움 당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육신적인 응답을 너무 주장하면요, 오히려 복음을 희석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음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혹시 사람이란 것은요, 성장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마음을 치유해 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은 남이 자기 말 안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걸리게 되면 상실을 좀 입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을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알아가지고 마음 치유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마음 치유가 되어지겠냐 할 때, 참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감사가 안 나오면요, 주위에 응답이 많이 있는데도 모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은 제일로 많이 쓴 단어가 감사합니다. 제일로 고난당한 사람 누구냐? 바울입니다. 제일 많이 쓴 단어 뭐냐? 감사합니다. 제일 응답 많이 받은 사람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거 보세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다. 마음 치유가 안 되면은 갈등은 되풀이 됩니다. 지난날의 상처, 가정 배경, 실패한 경험, 자란 환경, 특별한 실패 경험이라든지 배움에 대한 실패 이런 게요, 자꾸 반복돼 갈등이 돼요. 그런데 상처가 되면 또 괜찮은데 여기에 묶인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딱 차단해서 치유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겠고요. 이것을 이용하면 큰 무리 안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과거의 상처를 잘 활용하면 얼마나 큰 무리 됩니까? 요걸 못 깨달을 때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은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거는요 신자보고 한 소리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 27절도 신자보고 한 소리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도 신자보고 한 소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도 신자보고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과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이게 사단의 통로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고난은 당할 필요 없다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억지로 교만하지는 할 이유는 없지만 참된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절대 통로를 주지 마세요. 감사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큰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6.25의 가난과 악몽,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안 좋았던 배경 충분히 참고하고 합니다만 그게 빠져있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 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옛날 친구 만나보니까 이 빠져있더라고요. 한 번은요 초등학교지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동창회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옛날에 제가 자랐던 동네 부산시 동구 수정동 거기 이제 학교 출신 아이들이지 하도 오라고 연락해서 갔는데 난 가보고요 두 번째는 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하고 나이 같은 아이인데 완전 할아버지 된 사람도 있고 뭐 벌써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옛날에 6.25 나가지고 수정동 산에 살았던 그 이미지가 있죠. 나이가 드니까 거의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보면서 같이 놀면 안 되겠구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 우리 동네 하나는 뭐 보니까 현직 뭐 판사하고 뭐 이렇게 괜찮은 우리 같이 어울리질 않는 거 같이 그게 옛날에는 막 같이 놀았는데 만나면 한 번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어울리지질 않아요. 너무 다르니까 완전 얼굴도요 막 진짜로 이렇게 고난형으로 아마 전부 딱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못 빠져나온 거예요. 못 빠져.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고 얼굴이 완전 고난형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죠? 그래서 참 뭐 아브라함 링컨 말대로 나이 40 넘으면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게 마음의 병들을 치유 안 하면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통로가 된다. 영적인 치유 안 되지만 계속 속는다. 계속 이유도 자꾸 실패해도 되지.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확신을 심어라. 제대로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받고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라. 예배 성공시켜라. 이런 필요한 것들을 꼭 해줘야 됩니다. 새가족들이나 새가족뿐만 아니라 믿는 학생들, 교인들 해줘야 됩니다. 내일 저녁에 16강, 17, 18, 19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전에 받지 못했던 새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게 해주옵시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99년도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